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찬양드립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늘 영원히 감사하리라. 진노한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하리라. 진노한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귀한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7째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 강의를 듣지만 참으로 이 겉사람을 파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겉사람을 파쇄시켜 주시사 정말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강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간에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7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163페이지 163페이지 보시면 제 7장 분리와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있으니까 안 살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바로 이 영과 육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온, 예. 뭐가 영이고 뭐가 육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거 영과 육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이걸 비유로 보면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면 실컷 싸운다고 싸우는데 아군끼리 싸울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군인들은 나는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시를 보면 저 우리 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적군들이 그걸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6.25 전쟁 때도 바로 북한 군인이 우리 남한 군인의 옷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혼란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래 적과 아군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확실하게 이게 영이고 이건 육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7장 분리와 계시인데요. 자, 하나님은 성령님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에 대하여
파쇄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겉사람을 분리시킨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실 뿐더러 또한 우리의 겉사람이 속사람을 묶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과 혼,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신다. 예.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넘겨서 164페이지 보시면 혼잡된 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영과 혼이 뒤섞여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은 영, 혼은 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섞여지는 거예요. 섞여 있어서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순수하지가 않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영이 나올 때 그 혼도 흘러나온다. 당신의 사람들에게서 깨끗한 영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순수한 영이 나와야 되는데 영이 나오면 영의 같이 혼도 같이 흘러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깨끗함이 결여되어 있다. 바로 이 혼잡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는다. 사역하는 첫 번째 조건은 능력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영이 깨끗한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의미가 도덕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혼이 얼마나 섞였느냐. 네. 예,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큰 능력을 바라면서 영의 깨끗함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가 건축할 능력을 가진 반면에 또한 깨끗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일은 허물어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그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영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영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는 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해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면으로 그가 능력을 사용하여 건축하지만 다른 면에서 그는 자기의 혼잡함으로 인하여 건축한 것을 허물고 있다. 한 면에서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에는 혼잡한 영이 섞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얻기만 하면 그에게 속한 것이 다 승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우리를 사용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예,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시죠? 예, 능력을 주옵소서. 저도 예전에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예?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게 하시고, 예?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맨날 기도했던 내용이 옛날에 그런 거예요. 예, 능력만 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겉사람에게 속한 것은 여전히 겉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뭘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만나는 것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둘이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육에 대한 분명한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이 제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예, 거기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또 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데 떠나가라고 하신다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 각종 능력도 행했습니다. 기적도 행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 모른다고 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저도 고민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것 때문에 참 오래 고민하고 있어요. 영으로 하지 않으면 육으로 한 모든 부분들은 의미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네.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해도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게
영으로 하지 않고 육으로 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는 다 불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걸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내 영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내 영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능력을 달라는 기도에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능력보다 깨끗함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된다. 깨끗함은 영적인 능력과는 다르다. 깨끗함은 겉사람의 혼잡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겉사람이 처리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온 능력이 깨끗하기를 바랄 수 없다. 그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사역의 열매가 있으므로 자신의 영과 자아를 섞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결국 어려움이 되고 이것은 하나의 죄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영과 자아가 섞여 있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도덕적, 윤리적으로 뭘 미워하고 죽이고 뭘 해야 하면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한 영에다가 혼이 섞여 있으면 자아가 섞여 들어가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많은 형제 자매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알면서도 다른 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자신의 총명과 경솔함을 전파 가운데 섞어 넣는다. 자기의 농담과 개인의 느낌을 그 안에 섞어 넣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지게 하고 또 한면으로는 그들 자신도 만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 어떤 부흥 강사님들의 그 부흥회를 보면 한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긴 한데 한쪽에는 그 인간적인 면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적인 이 부분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분의 개인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도 같이 흘러나온다 그 말. 이게 섞여 나오기 때문에 자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만지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아도 같이 나타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어찌하면 그들 자신은 이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죠? 못 느끼니까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러나 깨끗한 사람은 즉시 거기에 혼잡함이 섞여 있음을 느낀다. 많은 때 하나님의 일할 때 우리의 겉에서 열심을 갖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우리의 애호가 섞여 있다. 참 보면 여러분도 누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거나 누가 간증하는 이런 부분을 들을 때 보면 바로 여러분도 분별이 되잖아요. 그죠? 저게 정말 영으로 하는 건지 혼으로 하는 건지 육으로 하는 건지 분별이 되죠. 예, 바로 이제 그런 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겉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거기 열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애호가 섞여 있다는 거야. 나의 애호. 여기서 애호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보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니까 내가 찬양을 해야지.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노래하는 걸 좋아해. 그지? 나는 원래 노래를 좋아해. 그래서 어차피 나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성가대 하면 좋겠지? 자 그래서 성가대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애호라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할 때 정말 순수하게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들 만나서 막 수다 떠는 게 재밌어. 예, 수다 떨고 이게 재밌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막 얘기하는 거 그게 재밌어. 그러니까 영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다 떠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또 봉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냥 몸을 해서 막 일하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나는 일할 때 행복해. 그래서 막 일하는 자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이런 애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호가 분명하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잘해.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죽어도 안 해.
아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다른 건 열심히 막 성가대는 열심히 해요. 막. 근데 다른 거 시키면 싫어요. 난 안 해요. 나는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냥 딱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봉사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애호, 자기가 좋아하고 하는 그 성향에 따라서 그걸 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예,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면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아예 자기가 싫어하면 아예 그냥 딱 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많은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애호가 섞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갈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러니까 애호와 하나님의 뜻이 맞아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느낌이 섞인 열심도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강한 성격이 섞인 하나님을 위해서 있음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애호가 섞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는 거죠. 예? 열심히 정말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안에 내면에는 자기 만족에 들어요. 자기 만족. 예, 자기 만족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해. 그래서 나는 성가대만 할 거야. 왜? 나는 노래 좋아하니까. 그래서 성가대만 하고 다른 거 안 해요.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 나는 교사만 하고 다른 거 안 해. 이게 뭐냐면 자기 애호와 하나님의 뜻이 얼추 맞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 애호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자, 혼잡함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혼잡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한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완전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 단계씩 우리를 파쇄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씩 깨트려 가셔서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는 작업을 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또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의 다름을 거쳐서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면으로서는 우리의 겉사람을 계속 파쇄해가는 그 일을 하시고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영 안에 섞여 있는 겉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것은 다른 방면의 역사, 곧 제거하는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외적으로는 파쇄해가고 내면적으로는 걸러내는 작업을 해서 내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있잖아요. 섞여 있는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명절 때 전 부치잖아요. 전 부칠 때 그 계란 깨서 하면, 계란을 탁 쳐서 이렇게 하면 꼭 거기 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꼭 껍질이 조만큼 해서 깨져가지고 거기에 폭 들어가, 계란에. 그죠? 경험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괜찮아, 그냥 먹어도 돼, 이래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걸 건져내잖아요. 네? 그 계란 그 껍질 좀 조각이 떨어지면 그걸 건져내잖아요. 건져내고 그리고 나서 저어서 전을 부치든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역사는 성령님의 통제로 말미암지 않는다. 많은 때 이것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바로 이 걸러내는 작업은 성령의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다. 계시로.
혼잡함을 제거하는 것은 겉사람을 파쇄하는 것과는 다르다. 지난번에 겉사람을 파쇄할 때는 이 겉사람은 영으로 파쇄가 안 되고 겉사람은 뭘로 파쇄한다고 그랬냐면 환경과 겉, 환경과 고난, 문제를 통해서 겉사람을 파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환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파쇄하고 혼잡함을 제거하는 것은 더 많은 때의 계시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이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식이.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말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알게 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행하시는 두 가지 다른 다루심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하나는 겉사람을 파쇄하는 것이고, 이것은 환경과 사건, 고난을 통해서 겉사람을 파쇄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겉사람과 영의 분리. 겉사람과 영의 분리고, 전자는 성령의 통제를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후자는 분리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쇄와 분리의 필요성. 자, 파쇄와 분리는 우리의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필요다. 이 둘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 파쇄도 돼야 되고 분리도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나눌 수 없는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파쇄되어야만 영이 해방될 수 있다. 영이 해방될 때 거기에 겉사람의 상태의 색깔을 띠고 있지 않아야 하고 사람에게서 비롯된 그 어떤 것도 섞여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영이 해방되는 문제가 아닌 영이 깨끗하고 순결한가라고 하는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파쇄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겉사람이 파쇄된 이후에는 그 파쇄된 이후에 나오는 영의 상태가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자아 파쇄, 겉사람의 파쇄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겉사람을 파쇄시켜주세요. 자아를 파쇄시켜주세요. 라고까지만 기도했지, 파쇄된 이후에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영의 상태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기도해 보시면 손 들어봐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를 통해서 겉사람은 파쇄해야 되는 안 되는구나. 왜 내가 지금까지 자아 파쇄를 해서 그렇게 몸을 줬고 자아 파쇄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안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내 안에 영이 깨끗해야 되는데 영의 상태가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혼잡한 것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숙제 하나가 더 늘었네요. 자, 파쇄가 일어나고 파쇄된 다음에 흘러나오는 영이 순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가 이제 두 가지가 됐어요. 자, 많은 경우 어떤 형제가 일어나 말을 할 때에 들어보면 우리는 그의 말 속에 영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의 말에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말에 영이 흘러간다고요. 말이 영이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하는 말 속에 영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떠함과 그의 가장 강한 부분을 만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속에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영이 있고 또 반면에 어느 정도의 육이 있고 자기의 모난 부분들이 같이 나온다고. 이게 말 속에는 여러 가지들이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섞여 나와. 자, 이는 그 영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 게 흘러나오냐면 영이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섞여 있다.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칭찬해야 하나 그 반면에 우리는 그에게서 고통스러운 많은 부분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영이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영이 순결한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영이 얼마나 순결 깨끗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비춤을 얻지 못하고 겉사람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심판을 받지도 않았다면 그의 영이 흘러나올 때 자연히 그의 겉사람도 따라 나오게 된다. 사람들은 우리를 만날 때 항상 우리의 가장 뚜렷하고 강한 부분을 접하게 된다. 겉사람이 아직 심판받지 않은 사람은, 그래 처리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겉사람의 가장 강한 부분이 함께 나오게 된다. 이것은 꾸밀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를 아무리 감추려고 포장을 뭘 해도 그 원래 모습이 자기 자아가 그대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포장을 하고 뭘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여러분의 말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포장을 해도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서는 영적이지 않으면서 강단에서 즉시 신령해지기를 바란다. 그죠? 그러나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지 않을 때 영적이지 못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는 기억력을 의지하여 신령해져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기억력 가지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또 당신은 오늘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함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억력으로 내 자신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기억력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면 입을 열 때 당신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영이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이 혼잡한지가 그 말 속에 같이 섞여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가장하고 어떻게 조작하든 또는 어떻게 꾸미든지 간에 입을 열기만 하면 그의 영이 따라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이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게 그 말 속에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상담할 때 그냥 그 상대방이 말하는 말만 잘 들어보면 벌써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그게 그들의 말 속에 다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래서 잠언에는 그래 말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정말 슬기롭다라고 할 만큼 말을 안 하면 영이 흘러나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입을 다물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을 하는 가운데 나의 상태, 나의 그 모난 부분,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이 그 말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영을 갖고 있고 당신의 영 안에 어떤 것이 섞여져 있는지 입을 열 때 드러난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는 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출래야 감출 수 없이 말하면서 그 말 속에 자기의 미련함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가끔 이야기하면 자기는 막 잘났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 잘났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부 거기서 교만함이 나오고
그의 완악함이 나오고 그의 강함이 나오고, 예? 그게, 예? 이런 것들이 그 말 속에 자기는 막 자랑한다라고 막 뭐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속에 다 자기의 어떤 자아, 겉사람, 이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만일 당신이 이러한 상태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원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당신의 강한 부분을 처리하는 역사를 하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부분을 깨뜨리셔야 비로소 혼잡한 것들이 섞이지 않는 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모난 부분에 정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지? 뭘 만들 때 둥그런 할 때 어디를 정을 치냐면 뭔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톡 튀어나온 거보다 정으로 한번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 중에서 가장 드러난 부분, 가장 어떤 드러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처리해 가시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어느 한 부분을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교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만 처리하고, 또 완악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깎아내서 처리하시고, 또 게으름을 또 드러내서 그걸 처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난 부분 하나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았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조금 영적인 것 같고 기억하지 못할 때는 당신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당신이 당신의 자아를 조심하듯이 그렇지 않든 당신이 흘러보낸 영은 똑같은 것이다. 당신의 영과 함께 흘러나온 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말을 할 때 내가 신경을 탁 써가지고 말을 조심하고 조심하게 하고, 자, 그러면 어떤 말로는 겉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질이 그런데도 공손하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어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말 속에서 다 흘러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정신을 차리고 조심할 때는 조금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막상 정신줄 놓으면 그게 또 다 그냥 나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170페이지. 자, 혼잡의 문제가 사역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 사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혼이 자꾸 섞여 나오는 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섞여 나오는 것이 영적인 사역에 굉장히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형제에게 생명을 만지면서 동시에 사망을 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형제에게 하나님을 만지는과 동시에 그의 자아를 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형제에게 온유한 영을 만지는과 동시에 그의 강한 자아를 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안에는 이렇게 순수한 것과 순수하지 않은 게 섞여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만져진다 그 말이에요. 그가 일어나서 말할 때 사람에게 깨끗한 영이 아닌 혼잡한 영을 만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결국 삶의 현장에서 이중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게 되고 또 자아가 나오게 되고, 온유함이 나오고 강함이 나오고,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사람마다 또 만져지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평가 역시도 다 다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당신 또한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입을 열어야 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하라. 입을 열면 이게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입을 다물고 말을 하면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죠?
싫든 좋든 간에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강의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하라. 어떤 은혜? 즉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어 내 속사람을 파쇄해 주시고 허물어 주시며 내 겉사람을 분리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구역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구역에서 구역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나는 파쇄 안 됐으니까 나 안 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맡아진 구역장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말을 해야 될 때, 내가 강의를 해야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바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어 내 겉사람을 파쇄해 주시고 허물어 주시며 내 겉사람을 분리시켜 주소서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만일 당신이 이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입을 열 때마다 부지불식간에 겉사람을 사람들 앞에 가져가게 되고 그것을 감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나올 때도 영도 나오게 된다. 예, 그러니까 입을 열 때 영도 흘러가고 자도 흘러가고 겉사람도 같이 흘러가고 섞여서 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사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각자가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부흥회 하잖아요. 어느 강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나서 아유 그 목사님 어떠셨어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막 너무 좋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에이 하나도 은혜 못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누구는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안 좋다고 그러고 예? 누구는 다음에 또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아 다음에 그분 모시면 나 안 와요 이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강사의 영적인 상태도 중요하지만 강사 상태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각자의 마음 또 그 사람의 상태 이게 따라서 또 각기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복잡해요. 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을 온전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아가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사람을 잘못 평가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면 언제나 그런 사람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할 수가 없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당신의 영은 해방되고 깨끗해야 된다. 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이 깨끗해야 된다. 당신 자신이 정결케 되어야 하며 겉사람은 허물어져야 한다. 만일 우리의 겉사람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의 사역을 할 때 우리 자신의 것이 함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주님의 이름이 손상을 입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잡함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통제를 이미 6장에서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계시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성령의 통제가 성령의 계시 이전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성령의 계시가 성령의 통제 이후에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말하려면 순서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일 수가 없다. 우리의 체험에는 정한 순서가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먼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이 먼저다. 이게 사람마다 그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심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통제가 먼저고 계시가 나중이고 어떤 사람은 계시가 먼저고 그 후에 통제가 나중에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은 먼저 성령의 통제를 얻고 그 다음은 성령의 계시를 얻는다. 다른 사람은 성령의 계시를 얻고서 그 다음은 성령의 통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그는 또 성령의 계시를 얻는다.
한 가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에서 성령의 통제가 성령의 계시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리의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면을 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보다 통제가 많다. 예, 그러니까 계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뭐가 많이 하나님의 훈련, 통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우리는 통제, 하나님의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영과 혼, 겉사람과 속사람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온전히 파쇄되고 분쇄되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당신의 영이 자유로이 해방되어서 깨끗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분리되는 길. 그럼 어떻게 분리가 될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으로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혹은 만물이 주님의 눈앞에서 벌거벗었나니 주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첫째,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산 말씀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지 못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글자를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메시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막 흔히 그러잖아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그래서 읽긴 읽었어요. 몇 장 읽어요. 하루에 몇 장씩 읽지만 그 말씀이 전혀 내게 들려지지 않는 어떤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것을 만질 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주여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당신을 찬미합니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진 사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에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옆에 앉은 다른 사람도 같은 말씀과 같은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들은 것을 소리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는 그 말씀을 듣고서 살아있는 반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의 성질을 말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룸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 매달려 있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내고 말야만 곧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효능을 발휘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실제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이 사람에게는 무슨 역사를 이루는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여기에 하나의 대조가 있다. 한 면으로는 좌우의 날쌘 검대 관절과 골수의 대조가 있고 다른 면에는 하나님의 말씀 대 혼과 영의 대조가 있다. 관절과 골수는 인체의 가장 깊은 곳이다. 관절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뼈를 아래 위로 나눈다는 말이다. 골수를 쪼갠다는 것은 뼈의 안과 밖을 나눈다는 것이다. 좌우의 날쌘 검은 특히 뼈의 상하와 안팎을 다 분리시킨다. 좌우의 날쌘 검은 물리적으로 이런 정도까지 우리의 몸에서 역사할 수 있다. 그러나 관절과 골수보다 분리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과 혼이다. 가장 예리한 검과
검은 관절과 골수까지는 쪼갤 수 있지만 검으로는 영과 혼까지는 쪼갤 수 없다. 이런 검은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인지, 어떤 것이 혼이고 혼에서 나오고 어떤 것이 영에서 나온 것인지를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칼로 검으로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좌우의 날선것보다 더 예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갤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찌른 것은 관절이 아니고 쪼갠 것은 골수가 아니다. 이 말씀이 찌르고 쪼갠 것은 뭐요? 사람의 영과 혼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역사를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얻은 적이 있지만 어떤 특별한 것을 얻지 못했고 찌르는 것이 무엇이며 쪼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고 쪼갠다는 것을 알고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는 것도 아는데 그의 체험에서 찌르고 쪼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 받잖아요. 그러면 형제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 찔림 받음에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들은 말씀이 찔러 쪼개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찔리고 그 양심의 가책이 오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설명을 합니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는 또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뜻은 품은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하는 말을 말하고 품은 뜻은 우리의 목적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속에 품은 뜻까지 감찰한다. 그러니까 그가 무슨 동기, 무슨 목적,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까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많은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 겉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무엇이 혼에 속하며 무엇이 육체에 속한 것인지를 말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혈기이고 이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상 우리가 말한 것을 보지 못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강하고 엄숙한 말씀을 하실 때 비로소 눈을 떠서 보게 된다. 즉 내가 수차 말하던 내 자아는 바로 내 자신이다. 내가 평상시 함부로 논한 그 육체는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것이다. 이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농담하듯이 육체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빛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엎드려서 바로 이것이다. 내가 말해왔던 육체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자아파세 말할지라도 그 자아파세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빛을 비추심으로 인해서 이거구나 라고 딱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요거였구나 라고 확신하게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때 우리의 영과 혼은 분리하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마음의 생각의 어떠함과 마음의 뜻이 어떠함을 지적하는 분이다. 영과 혼의 분리는 곧 하나님의 빛 아래서 본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의도했던 것이 육체에 속했고 내가 이렇게 행한 것도 육체에 속했으며 원래 나의 동기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바꿔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령 어떤 죄인이 둘이 있다 하자. 두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좀 차이가 있다. 한 사람은
지식이 있는 죄인이어서 집회에 올 때 많은 말씀을 듣고서 사람은 죄인이며 이런저런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지식을 듣고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항상 농담하듯이 말하고 조금도 신중하게 말하지 않는다. 예.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땅에 엎드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참으로 죄인인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게 가슴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머리로 알아. 난 죄인이야 라고 하지만 그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빛을 비춘 사람은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정죄하고 땅에 거꾸러졌다. 하나님의 빛 비춤을 받은 두 번째 사람은 엎드려서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말 재주가 있고 농담하듯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참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당신은 겉사람이 심각한 문제이고 혈기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된다는 것을 들었다. 만일 당신이 함부로 이런 말을 주제로 하여 남에게 전한다면 이는 당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은 주여 오늘에서야 내 자신을 알았습니다. 오늘에서야 이것이 나의 겉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추어 당신의 겉사람을 보여주실 때 당신은 땅에 엎드려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즉시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본래 당신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빛 비춤을 받을 때 당신은 자신을 사랑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빛이 비출 때 당신은 분리된다. 당신의 두뇌가 당신을 분리시킨 것이 아니요 당신의 교리가 당신을 분리시킨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분리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빛 비춤이 있어야만 진짜로 자기의 모습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 그 전에도 그는 예수라는 사실을, 예수라는 인물을 들어서 알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믿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자신과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그가 비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주의 계시를 받고 나서야 어떻게 돼요?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돼.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어때요? 이런 빛을 비춤 받으셨습니까? 받으셔야 돼. 원래 당신에게 열심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빛은 당신의 열심이 완전히 혈기의 행위였음을 당신에게 보여주신다. 본래 당신의 복음 전파가 죄인을 사랑하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빛이 임할 때 당신의 복음 전파가 당신의 활동적인 기질과 당신의 수다와 당신의 천연적인 성향에 비롯된 것임을 보게 된다. 빛이 당신을 비출 때에 당신의 마음속에 품은 뜻과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난다라는. 참 저도요 목회하면서 처음에는요 정말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다 뭐가 들어있어요? 내 욕심, 내 욕망,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예?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 너무 가증스럽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비추셔야 돼.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당신의 마음속에 품은 뜻과 당신의 생각이 다 드러난다. 본래 당신의 생각과 의도가 주님께서 나왔다고 생각을 것이다. 그러나 빛이 임할 때에 이것들이 주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나온 것임을 드러낼 것이다. 이 빛이 당신을 비출 때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주님께서 비롯되었다고 말한 일 중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엉뚱하게 이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저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위한 것이 얼마나 적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행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정말 들어가 보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욕심의 욕망을 가지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한 일 중에서 우리 자신이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다고 한 많은 말씀도 전혀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몇 가지나 될까? 욥기에서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면서 야,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가 너에게 언제 말했냐? 하나님은 말씀도 안 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동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 않은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당신에게 분부하신 것이 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도 하늘에서부터 빛이 임할 때 그 많은 일들이 혈기 활동에 지나지 않음을 볼 것이다. 우리의 진상을 드러내는 실제적 계시는 우리를 맑게 하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얼마나 되고 주님의 난 것이 얼마나 되며 혼에서 비롯된 것이 얼마나 되고 영에서 비롯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할 것이다. 빛이 임할 때 영과 혼이 분리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감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임하고 나면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하나님 빛이 비추면서 저를 보게 된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기도 같은 경우도 저는 영성훈련 받기 전에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기도했냐? 교회 부흥 안 돼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오직 기도를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5시간씩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훈련 받고 나서 3개월, 4개월째인가요? 저한테 말씀하시고 야, 너 기도를 바꿔라 그러시. 아니 제가 기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바꿔요? 그럼 네가 기도하는 걸 들어봐라.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요, 내가 기도할 때 정말로 울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인데 주님께서 너희 기도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시고 나서 빛을 비추고 나서 그 내 기도를 내가 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보는데요, 내가 들어도 이런 쓰레기 같은 기도였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은혜로운 기도였는데 빛을 비추고 나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신앙생활 잘해,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우기는데 그건 비춤을 받기 이전에는 그게 원래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빛을 비추고 나면 그게 얼마나 형편없는 건지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인지 그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것은 교리로 설명할 길이 없다. 무엇이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주님께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이 육체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이 성령에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이 주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엇이 겉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무엇이 속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인 등 모든 교리를 낱낱이 기록하고 세세히 그것들을 외운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것들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을 것이며 겉사람을 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계속 당신 몸에 머물 것이고 당신은 결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당신이 입으로 육체와 혈기가 제하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육체와 혈기는 이런저런 것이라고 흥미롭게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것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게 처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저도 그래요. 자처리 예рем이라 자처리 예рем이라 예? 겉사람 파쇄 예рем이라 라고 말하지만 나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영성하지만 영성적으로 안 사라지는 부분이 여러분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해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비로소 육체를 거절했던 당신의 많은 행위가 육체였고 혈기를 비평했던 그 많은 행위가 혈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심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실제 생각과 마음에 품은 실제 의도를 보았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주여 지금 이것이 나의 겉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오직 이 비춤만이 우리의 겉사람을 분리시킬 수 있다. 겉사람의 분리는 우리가 겉사람을 거절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많은 때 죄에 대한 우리의 자백까지도 깨끗하지 않다. 우리의 자백의 눈물도 피의 씻음도 필요하다.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이해한 것이 당신의 소유한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걸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 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판단하는 게 옳을까요? 뭐 부러워나 말하죠 뭐. 예? 하나님 못 쓰는 게 옳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에게 임할 때 관절과 골수와 및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분리시키는가? 당신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고 당신의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형제자매들이여 오직 빛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마음을 안다. 빛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모른다. 자기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조금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본래 우리의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으며 자기의 뜻을 구한 것이었고 자기의 지위를 높인 것이었으며 자기를 내세우기를 바라는 것이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빛이 임할 때 당신 자신이 드러나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럴 때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바울도 표현을 참 기가 막히게 잘한다. 나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가 그냥 수사학적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멋지게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비춤을 비추고 나니까 이건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말의 표현이 아니고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 그 말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괴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춤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셔요. 자, 어떻게 계시를 얻을 수 있는가? 자, 성경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그분이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통기를 분리시키는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어떤 것이 성령의 계시인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계시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것이 13절에 말한 바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빛의 표준은 곧 하나님의 표준이다. 계시는 곧 하나님의 표준 아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이다. 네.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빛비춤이란 말이에요. 자, 모든 가림은 자기 눈을 가릴 수 있을 뿐 주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다. 계시란 그분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동기와 가장 깊은 속의 생각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한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계시를 얻은 후에 우리는 자신 앞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계시라고 한다. 계시란 곧 주님께서 보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보신 것을 우리도 보게 하는 거, 이게 계시라고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분이 하시는 우리의 모습, 곧 그분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계시하고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즉시 땅에 고꾸라질 것이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오다가 예수님의 빛을 보고 거기서 어때요? 꼬꾸라졌어요. 우리도 이렇게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 그때는 억지로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도 꼬꾸라질 것이다. 빛 안에 있는 사람은 교만하려고 해도 교만할 수가 없다. 오직 어두움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교만하다. 사람이 의기양양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빛 밖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빛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꼬꾸라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막 잘났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 꼬꾸라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큰소리 치고 뻥뻥 치고 하는 사람들 다 안 꼬꾸라진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아닌지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과 속사람이 행한 것과 겉사람이 행하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를 교리로 말하며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계시가 있다면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해진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어떤 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빛을 비추지기 전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데 어떤 교리를 가지고 그 사울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리로 바꿀 수 있어요? 예? 뭐 사울한테 교리들을 들이댔다가는 사울한테 또 몇 방 며칠을 또 교리를 들을 거예요. 그죠? 그 잘난 지식 가지고 막 이걸 막 분석해가지고 막 반격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을 확 비추니까 어때요? 거기서는 진짜 말 한마디 하나를 못하잖아. 겨우 한다는 게 뉘신데요. 주여 누구신데요? 사도 바울은 겨우 한 게 그거야. 왜? 빛 안에서는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빛 안에서 그냥 다 보여지고 알아지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동기를 보실 때 당신의 영과 혼은 분리가 된다.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속의 생각과 동기가 분별될 때에 곧 당신의 영과 혼이 분리되는 때라. 만일 당신이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언젠가 이 빛을 보아야 한다. 또 오직 이 빛이 당신에게 임할 때만이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당신은 고개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책망할 때도 문제가 있고 나의 죄를 자백할 때에도 무슨 죄를 자백했는지 모릅니다. 오직 빛 안에서 있을 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비춤을 얻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죄인이라는 느낌을 조금도 갖지 않는다. 당신은 자아를 미워한다고 말하지만 자아를 미워하는 느낌이 조금도 없다.
당신이 자아를 거절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에게는 자아를 거절한다는 느낌이 조금도 없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만이 비추실 수 있다.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당신은 그 원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본래 나는 일평생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본래 나는 자기를 속이고 주님을 속인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런 빛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전에 당신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날부터 당신은 영에서 비롯된 것과 혼에서 비롯된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된다. 오직 그날부터 당신의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 비롯된 것임을 속에서 알게 될 것이다. 빛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 사람만이 이것을 안다. 만일 빛 가운데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 하나님의 큰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비로소 당신의 혼을 보게 된다. 빛의 심판은 당신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시킨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될 때 바로 당신의 영과 혼이 분리되는 때이다. 주님이 우리의 몸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비할 데 없는 큰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기도할 때 혹은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교통할 때 혹은 길을 걸을 때 큰 빛이 임함으로 우리는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 큰 빛 아래 놓일 때 비로소 우리 일생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춤을 받아야만 우리의 상태와 정확한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도 우리 스스로 했고 행동도 스스로 했고 사역도 우리 스스로 했다. 우리 스스로 분주하였고 열심도 우리 자신이 낸 것이다. 말씀을 전한 것도 우리 자신이고 형제 자매를 도왔던 것도 복음을 전한 것도 우리 자신이었다. 빛이 당신을 비출 때 비로소 당신이 얼마나 자신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당신의 활동 영역이 얼마나 넓으며 당신의 성분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게 된다. 전에 속에 감추었던 자아가 이제는 드러났다. 전에 느껴지지 못했던 자아를 이제는 감지하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이 포함한 것이 이렇게 넓고 당신 스스로 행한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해진다. 전에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뼛속 살 속에서 당신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볼 때 당신은 겉사람을 정죄하게 된다. 사람은 오직 빛 가운데서 본 것만을 심판할 수 있다. 빛 가운데서 한번 보았다면 당신은 다시 같은 원칙의 일과 말과 동기가 나타날 때 전에 처리받은 것이 이것임을 알고서 즉시 그것들을 거절하게 된다. 만일 빛 가운데서 심판을 거친 것이라면 다음에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조금이라도 싹이 트고 줄기가 나올 때 당신은 즉시 그것을 심판하게 된다. 이 비춤이 있은 후에 비로소 당신은 영과 혼을 분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비춤을 받고 나면 이건 그냥 삶 속에서 변화가 착착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커피를 끊을 수 있어요? 저는 2005년인가요? 2004년이 2005년도에 제가 커피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5년부터 커피를 지금부터 안 마셔가 지금까지 안 마셔요. 딱 커피 마신 것은 제가 베트남에 여행 갔을 때 무슨 커피잖아요. 다람쥐 커피인가? 그거 시식콘을 시식하는 데 가가지고 이 밑에 요만큼 깔린 거 종이컵에 요만큼 깔린 거 맛본이라고 먹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커피 안 마셨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근데요 이게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이게 네 몸에 해로운이라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가 탁 들려올 때부터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성령의 빛을 비추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쫙 비추는 순간 하루아침에 이게 탁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성령의 빛이 없이, 하나님 빛이 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 담배를 끊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끊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한 며칠간 끊었다가 또 다시 피고, 며칠간 끊었다가 다시 피고, 예, 금연 실패하고 다시 하잖아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빛을 비춰야 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돼. 그러면 순간적인 돼요. 여러분도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이 비춤 아래에 있는 당신의 모든 것이 교리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마치 죄인이 웃으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한 것과 같다. 만일 빛이 없다면 당신이 받은 다룸은 무익하다. 오직 빛 가운데 빛을 다룸만이 유용하다. 당신이 이렇게 주님 앞에 살 때 당신의 영이 해방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으며 주님께서 당신이 쓰시던 데 문제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과 혼에 풀리는 비춤에서 나온 것이다. 비춤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사 비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비춤은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봄이 되면 냉이 캐러 다니잖아요. 저도 이제 봄이 되면 냉이를 캐러 가거든요. 지금 이제 냉이 잘 캡니다. 근데 처음에 냉이 캐러 가가지고 냉이 캔다고 캔 것이 냉이 비슷한 풀이 있어요. 풀만 잔뜩 뽑았어요. 그랬다가 집사람한테 혼났지. 야, 이거 냉이도 아닌가 왜 이렇게 뽑았냐고.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걸 뽑았다고 해서 실컷 캤던 거 다 버려. 에? 아이, 시간 몇 시간 들여가지고 호미질을 가지고 캤는데 에? 다 버리고 나니까 아이 열받는 거야. 그래서 냉이 하나 줘. 냉이 하나 줘. 그래서 냉이를 모르니까 냉이를 못 캐는 거예요. 냉이를 알아야 냉이를 캐는, 냉이를 모르고 냉이를 캐러 갔으니 무슨 냉이를 어떻게 캐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요. 영과 겉사람, 이거 혼 뭔지를, 영이 뭔지를 알아야 영을 뭐 분리를 하든지 뭐라, 모르니까 못 캐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냉이 하나 달라고 그래서 냉이 가지고 냉이를 계속 보면서 이파리 이렇게 생기고 색깔은 어떠고, 그 냉이 하나만 갖고 계속 보면서 냉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다 머리다 저장을 해놨어. 그리고 땅에다 놓고 땅에 있을 때 이런 색깔이구나. 그걸 하니까 이제 냉이가 눈에 들어와. 냉이를 아니까 냉이가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이 뭔지를 알아야 영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혼이 뭔지를 알아야 혼이 눈에 들어와요. 마찬가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춰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인가? 이는 곧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는 곧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지 않는 우리들에게서 비롯된 일들이다. 예. 비춤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비춤이란 우리가 본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이제는 할 수 없음을 보게 되고, 본래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혼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께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 보니 다 자아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래 눈이 열어서 보니까 예전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들이 다 혼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냉인 줄 알고 다 캤는데 풀떼기야. 예.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영이야 라고 가서 했는데 전부 육신이고 혼이란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보니까 다 자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여 이제서야 제 자신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이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보신 것을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바로 그 본 것이 당신이 어떤 것을 제거한다. 봄이고 철이 됩니다. 보는 것과 처리된 받는 것은 별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에 있어서 빛이 당신에게 비출 때 당신의 겉사람은 즉시 재해진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빛이 당신에 먼저 비추고 그런 다음 당신이 그 본 것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다. 보는 것과 제거되는 것은 별개의 두 단계가 아니라 비춤이 곧 제함이다. 비춤과 제함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빛이 비추어질 때 육체는 즉시 죽는다. 사람의 육체가 빛 아래 놓여질 때 육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 이 빛을 만나는 사람은 억지로 겸손하려고 할 필요 없이 온전히 고꾸라진다. 아멘. 예, 그러니까 바로바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빛 아래에 있는 사람의 육체는 다 메마르게 된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이 바로 운동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다시 운동력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말씀이 곧 운동력인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계시의 두 방면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이 두 방면이 합해질 때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빛 아래 두게 하시고, 또한 이 빛이 한 번은 우리에게 임함으로 엎드려 이렇게 주님께 말할 수 있길 바란다. 주여, 저는 어리석고 눈이 멀었습니다. 제 자신의 것을 당신의 것이라고 여길 정도로 어리석고 눈이 멀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을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여 나를 비춰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부분들이 내 뜻이었고 육신이었고 혼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구분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순수한 영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도입니다.